제가 전하려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화면이 아직 안 나오네. 됐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며 또 천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삼각형을 하나 그린다면 하나님은 삼각형 꼭대기에 계시는 분으로서 그분은 창조주시요 세상 모든 것의 기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천사와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늘에는 천사를, 땅에는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사는 사람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에게 반기를 든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바로 귀신이며 귀신의 대장을 마귀라고 부릅니다. 마귀가 사람 사는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을 반역하면 신세계가 열릴 것이라고 인간을 꼬드겼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거짓말에 미혹되어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지혜가 뛰어난 마귀에게 인간이 속은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이스피싱 등 사기꾼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사업하자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간 젊은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항에서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범죄를 강요하고 협박 고문도 서슴지 않는 기업형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외부와 차단된 시설의 담장 안으로 들어선 순간 그의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들어갈 때는 그의 자유의지로 들어갔지만 나오는 것은 그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마귀가 인간을 자기가 다스리는 성 안으로 유인했는데 그 성의 이름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는 귀신이 달려들어 사람의 건강, 물질, 행복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인간은 마귀의 성에 갇혀서 헐벗고 굶주리며 고문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금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도망치지 않는다면 마귀와 함께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이 경고합니다. 인간의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BC 1500년 애굽은 중동을 다스리는 강대국이었고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백성이었습니다. 당시의 애굽은 마귀를 상징하고 학대받는 이스라엘은 귀신에게 시달리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드라마로 찍는다면 귀신에게 괴로움을 겪는 인간이 클로즈업되면서 드라마 1회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2회차에 마귀로부터 탈출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먼저 회개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자백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즉 회개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는 죄와 얽힌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바벨론 마을에서 죄와 정을 붙이고 살았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여기를 떠나지 말고 함께 살자면서 매달립니다. 마귀의 성을 떠나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너가 싫다 헤어지자 이별을 통보하고 죄를 쫓아내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죄는 어찌 보면 사람 말귀를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좋다 하면 오고 내가 싫다 하면 나를 떠나갑니다. 죄가 싫다는 고백을 해야 죄를 떼어내고 마귀의 성을 떠날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에게 손을 얹고 회개하면 양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통로가 생기고 그 통로를 통해 죄가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서 양으로 죄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꼴도 보기 싫어하셔서 그것을 사망의 땅 지옥에 던져버리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은 인간의 죄를 씻고 죽음의 땅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양이 피 흘리고 죽는 희생을 겪는 것입니다. 죽음의 땅으로 떠나려는 양들이 분주히 움직이면서 드라마 2회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3회차에 들어서 양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양들 위로 칼이 내리쳤으며 양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양들이 이 땅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그들이 짊어진 인간의 죄도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양이 남기고 간 피를 거두어서 집안 식구에게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뿌려진 피를 보시고 그들에게 죄사함을 주셨으며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언하셨습니다. 피 흘린 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는 교훈을 남긴 채 모든 드라마가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서 너희도 죄 용서를 받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각자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물입니다. 양이나 짐승을 가져오면 그 제사는 소용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없는 깨끗한 인간을 제물로 요구하십니다. 죄에서 깨끗한 사람을 바쳐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피 흘려 죽이고 우리의 죄는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제사의 제물이 될 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을 세상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으니 그분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본 적 없는 천국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많은 기적도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준다 한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으니 그분은 예수입니다. 그러면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를 사하는 제사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제물될 사람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이 직접 제사 제물이 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제사에는 피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피 흘릴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제물이 없어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고 제사는 계속 미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제물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가 된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사하는 제사가 드디어 막이 올랐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인류의 죄를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겪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은 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나무를 높이 세웠습니다. 양팔을 벌린 상태에서 십자가가 세워졌고 예수님 몸통은 아래로 쳐졌습니다.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 어깨 관절이 빠졌으며 팔 근육은 늘어지다 못해 찢어졌습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벌레처럼 쳐다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너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처럼 녹아버렸고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혀가 이틀에 붙었다는 것은 혀가 목구멍을 막아 숨을 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손만 대면 바스라지는 흙덩이처럼 예수님 몸은 산산이 깨어졌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촌동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시퍼렇게 멍들고 부은 얼굴과 상처투성이 벌거벗은 몸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살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마지막 고통입니다. 이제 제사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시고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육신과 피를 남긴 채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제 제사의 마지막 절차로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예수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입니다. 예수의 피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으로 예수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바쳐 인류의 속죄 제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방과 자유를 맛보고 기뻐하는 바로 옆에 예수님은 처참한 몰골로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무 토막 같은 시체로 달려 있다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을 누가 믿겠냐고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죽을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사람들의 죄를 지셨으며 고난과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세 가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째, 죄가 주는 저주에서 벗어납니다. 죄와 저주는 1+1 한 세트로 움직입니다. 한 개를 사면 하나가 덤으로 오는 것처럼 죄가 있으면 저주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졌다는 것은 저주도 같이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받아 채찍에 맞으셨고 살이 찢어지며 뼈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저주를 맛보았습니다. 손가발에 대못이 박혔으며 옆구리에는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렇게 예수 몸에 상처가 생길 때에 우리에게 있던 상처는 사라집니다. 인생 저주는 맨입에 공짜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내 인생의 저주가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을 겪음으로 나의 가난이 떠나고 세상 염려, 걱정,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바꿔치기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당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복과 우리의 저주를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주 대신 복을 받는 인생, 이것이 십자가로 받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둘째, 우리는 지옥에서 벗어납니다. 죄를 지으면 지옥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그는 용맹한 군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는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훌륭한 사울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셨습니다. 이는 그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사울은 귀신 들려 고통당했고 그와 세 아들은 한날에 목숨을 잃었으며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의 영혼이 지옥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살인자, 거짓말쟁이, 탐욕과 음란을 행한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치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사울의 영혼은 지옥 불못에서 고통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울과 똑같이 버림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우리가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 죄는 예수에게 건너갔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향해 어째서 너가 죄를 가지고 있는지 추궁하십니다. 예수님이 만약 죄의 출처를 밝힌다면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죄를 건네받은 뒤로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죄를 던져주고 갔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마치 자신이 간음한 것처럼 흉악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예수님은 말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대답이 없는 예수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는 죽어 마땅하다 사형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버림당하지 말라고, 우리는 지옥 가지 말라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채 내가 목이 마르다 말씀하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지옥에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십자가로 받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십자가로 받는 세 번째 은혜는 마귀로부터 구원입니다. 이 세상 바벨론을 사는 동안 우리는 귀신으로부터 괴로움을 겪습니다.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하늘의 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는 태양 같은 별이 4천억 개, 이웃한 안드로메다 은하에는 2조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우주에는 이런 은하가 2조 개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 전체 별의 개수는 한 은하에 평균 1050억 개의 별이 있다고 가정하면 2조 곱하기 1050억 해서 2100해의 별이 있는 것입니다. 해는 우리가 거의 쓰지 않는 단위인데 조가 10,000개 있으면 1경이고 1경이 10,000개 있으면 1해입니다. 그런데 별의 3분의 1이 타락했다고 말하므로 천사는 1400해, 귀신은 그 절반 700해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700해라는 귀신의 숫자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해수욕장의 모래알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숫자라고 어느 유튜버가 알려줍니다. 이것을 세계 인구 80억으로 나누면 한 사람 주위에 8조 7,500억 마리의 귀신이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 사람 속에 들어가는 귀신은 은하의 별 숫자로 한정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2조 개의 귀신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모래알만큼 많은 귀신이 사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 속에 포진한 귀신은 새로 잉태되는 태아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이가 죄를 짓기도 전에 부모에게 있던 귀신이 아이에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유전자와 집과 재산을 물려줄 뿐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귀신도 함께 물려줍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거기에 또 귀신이 있습니다. 술귀신, 음란귀신, 미움의 영, 교만의 영들이 죄를 짓는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사람 속에는 귀신이 자꾸 누적됩니다. 우리가 1초에 한 마리씩 귀신을 쫓는다면 1시간에 3,600마리, 곱하기 하루 8시간, 곱하기 365일, 곱하기 30년 동안 우리는 3억 마리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전직이 천사 출신으로 사람이 쉽게 쫓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귀신과 싸워 이기려면 우리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도와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귀신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심판할 때가 왔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셨습니다. 죽음 아래 놓였던 우리가 예수님을 뒤따라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마귀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력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곧 마귀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생명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사람을 지옥 끌어가려고 했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마귀의 모든 계획을 수포로 만들며 마귀에게 치명타를 입힌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마귀가 힘 대 힘 정면으로 붙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마귀를 쫓아내셨고 예수는 이 땅에서 또 한 번 마귀에게 패배를 안겼습니다. 날개 잘린 마귀는 땅에서도 쫓겨나 가장 밑바닥 무저갱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무저갱에 들어가야 할 귀신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귀신을 심판하는 일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귀신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세워지면 그곳에서 예수의 피가 흘러나와 뱀 껍질을 태우고 살과 뼈까지 녹여버립니다. 우리도 내 심장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운다 하거나 귀신 이름을 콕 집어서 우울증 일으키는 귀신과 십자가 세운다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뜨거운 기름을 덮어 쓴 것처럼 뱀들이 팔딱거리다가 7길로 흩어져 도망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그 피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귀신의 결박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었으니 이것이 십자가로 받는 세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 예수님의 피는 나를 구원하는 능력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온 죄를 깨닫고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이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의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으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이제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가짜 신을 찾아다니며 귀신에게 절했습니다. 세상 욕심으로 도둑질 거짓말을 했고 세상 쾌락 술 음란을 즐겼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교만했으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미워했습니다. 저는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대신해 예수님이 죽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주 예수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모두가 이 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